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49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자 필립 슈페너는 로마서가 바울의 전체 서신서 중에서 보석과 같다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진주와 같다고 그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 바흐는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칸타타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다. 그 사이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구원이 단순한 어떤 소원이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성도의 탄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죄 아래 탄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비참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탄식은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자의 영향을 받고 또 옛사람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 대입을 해본다면 7장에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의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23편,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별명을 하나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나 다른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암송을 많이 하는 은혜로운 장이기도 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우신다.
12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신다. 16절에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증언하신다. 26절에는 성도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는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이 그 출발이 되어지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가 취소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고 그 안에 기쁨과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 가운데 봉사를 합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에 매달리는 겁니다. 율법적인 생활, 더 나아가 종교적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로마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그냥 한번 봐주겠다, 눈 감아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은 죽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미리 역사적인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음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심판을 이미 완전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흠결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한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집행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율법적인 생활이 아닌 날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 단순히 정죄받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로운 요구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끝까지 우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 탄식을 하게 되죠. 이전에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더 나갈수록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탄식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탄식에서 확신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 제대로 여행이 되겠습니까? 유능한 가이드를 따라갈 때에 그 여행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한 여행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어쫓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늘이 진동하고 요동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날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지금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0절의 말씀은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이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종착지는 필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다시금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넘어서 몸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살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르는 그 자유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과 생명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령님과 아버지여 우리가 동행하면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바른 구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